선교학교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좀 배우거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배움이 그리고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강의를 준비한 제 책임인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선교 현황과 타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선교에서 도전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목입니다. 총 6개의 소 제목으로 같이 준비를 했는데, 첫째로 세계 기독교 현황이 지금 어떤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20세기의 선교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대체 문화가 뭐며 그 문화 속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화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 문화와 연결돼서 선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림교회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기독교 현황을 보면, 이것은 뭐 제가 직접 리서치한 건 아니고 책에 보고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매일 1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보고가 지금 세계 선교 잡지에 올라오고요. 그리고 매주 4,5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좀 더 나라별로 좀 들어가 보면, 아프리카가 90년대까지만 해도 3% 기독교인을 보고했는데, 현재는 약 50%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매일 2만 5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남미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입니다. 90년도까지만 해도 한 5만 명 기독교인을 추산이 되는데, 현재 1억 이상 기독교인들이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중국을 좀 봅시다. 50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쯤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었는데, 현재는 1억 명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 이것은 공식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의 교인들만 통계가 잡힌 거고요. 중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위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제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인구,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약 10%밖에 되지 않죠. 10%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약 25%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한국입니다. 1885년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에 현재 전 인구의 25% 교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은 떨어지고 있죠. 그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뭐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거는 저의 전공도 아니고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딱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교회가 가진 자의 편에 선 결과인 셈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한 그 근거는 가난한 자와 함께 했을 때 부흥했고,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인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대문 로터리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물론 그 전에는 제가 아주 6살, 7살 때는 불광동에 있었거든요. 대조동이라는 곳에. 저희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막을 짓고 그 조영기 목사라는 분이 개척을 한,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그때 고등학교생 나이였는데 그때 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소를 잡는 소를 잡는 그런 데가 있었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낙후된 곳.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서 가난한 자들 편에 섰던 이 조영기 목사와 그 장모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병을 퇴치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커서 서대문 로타리로 이사 왔고, 그 서대문 로타리 교회가 이제 여의도로 들어간 곳인데,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의 근원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난한 편에 선 한국 교회의 설교는 부자가 된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진 게,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나? 실제 그렇지는 않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 떨어졌냐면, 유교가 끝난 직후에 미국이, 그리고 서구의 원조 물자가 공교롭게도 교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부자가 된다. 교회만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교회만 가면 뭘 얻을 수 있다. 이게 공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의 교회나 또한 미국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원조 물자를 주는데 이 교회를 통로로 준 셈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 속에 굉장히 지배적인 겁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혜택받은 사람이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젖이 나오지 않아서 젖동량을 하면서 컸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머니가 우유를 배급받아 오십니다. 근데 그 우유는 분말이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분말로 선적합니다. 그런데 부산항, 인천항까지 올 때는 그 분말된 우유가 바람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세멘트가 돼버리죠. 그래서 망치로 깨도 안 깨지는 그런 우유를 저희가 먹고 컸거든요. 그 망치로도 깨지 않는 그 우유, 세멘트화된 그 우유를 남비에 물 붓고 끓여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섰고, 그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교회가, 교회를 다니면 부자가 된다, 교회를 다니면 먹을 것이 있다 라는 가치관을 심어줬죠. 그리고 실제 그런 혜택을 받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교회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득권자의 편에 서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어긋난 모습을 봅니다. 그럼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의 사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교회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도 갖고 싶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 과목에 들어왔던 학생들은 대학생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00%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이건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한국 백성들, 우리 국민들 가운데 그냥 돌을 던지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만나거든요. 남산에서 돌을 한다 던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대학생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처음 들어가면 냉랭한 얼굴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 아주 자괴감이 느끼고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하러 저런 짓을 하고 앉아있나? 라는 아주 냉소적인 그 눈이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나를 향해서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갈수록 결국 이것은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도대체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의 삶을 그들한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보십시오. 학년직 자식들 안 나오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물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 100%에 대해서 우리가 뜨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도 안 믿는 판이고 장로 아들도 안 믿는 판인데, 그러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 그들을 향해서 탓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감수하는 이유는 가진 자의 편에 서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이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중국에, 그리고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전달되었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영적인 황무지를 선교 연구학자들은 우리한테 전달하죠. 인종 언어학적 종족수가 13,120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글자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글자가 없는, 자기네 언어가 없는, 자기네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조사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약 44,400종족인데, 이 랄프 윈터의 논문 끝나지 않는 과업이라고 하는 논문에 나오는 보고입니다. 특별히 이 13,120종족과 그리고 미전도 종족 4,400의 종족이 주로 어디에 모이냐면 10과 40의 창에 모여 있는데, 이 10과 40의 창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면 이슬람, 힌두, 불교가 집중되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에이즈나 결핵이나 말라리아 병들이 창궐하는 지역에 이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그림상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보냅니다만은 선교사들의 분포들을 보니까 좀 기울어져 있어요. 현재 전 세계에 42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을 됐는데, 이렇게 많은 미전도 종족 4,400개 종족, 이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가 몇 명 나가 있냐면 2.4%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98%는 어디 갔냐 이거죠. 그 98% 중에 명목상 크리스찬 대상으로 85%가 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에 나가 있고, 남미에 나가 있고, 미국에도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필리핀, 그런 곳에 85%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교 전문가들이 13,120개의 종족수 가운데 미전도 중에 4,400이면 이 4,400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가 많이 한 85% 나갔어야 하는데, 거꾸로 미전도 종족에는 2.4%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 85%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널널한 곳. 널널한 곳에 85% 나가는 거죠. 무슬림 100만 명당 3명 안 나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런 데 안 나가는 거죠. 타종교권, 불교권 이런 데 4명 중 1명. 그리고 교회 재정의 5%만이 선교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무지가 4,400개의 미전도 종족의 황무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선교사는
정말 극소수다. 나머지 50%는 어디 갔나? 널널한 곳, 자식 공부시킬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미국으로 점프시키는 곳,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 잘 된다면 이건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삶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재빠르게 갈아타버리면 되는 거죠. 재빠르게 갈아타서 필리핀 같은 데서 국제학교 보내가지고 그 국제에서 미국으로 점프시켜버리는 거죠. 아마 이런 게 이 85%의 선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곳에서 정말 성적인 사고를 치는 이 땅의 선교사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선교 현장의 불균형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리서치가 아니고 바로 선교학자들의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0세기의 선교가 이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 칼라는 기독교 신앙에 이제 진보가 있고요,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신앙인들, 그 사람들은 개인 구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 구원을 인정하지만 사회 구원도 중요한 거 아닌가 해서 우선순위를 사회 구원, 다시 말하면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진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신앙인들, 그들은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그 진보적인 신앙인들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던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인데요.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이 세계교회 협의회 WCC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한 6가지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자료는 제가 신학교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이영기 교수의 WCC 신학에 대한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총 6개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첫째로, WCC 세계교회 협의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WCC의 문헌을 그대로 읽습니다. 복음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들의 원칙이다. 사복음서는 하나의 복음에 대한 4가지 버전이다. 성령, 교회의 영감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 그 자체가 권위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영감이다.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감이다. 인정해요. 세 번째, 성경은 파생적이지 않으며 원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한 그룹이 구약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독특한 것이며 따라서 동양 종교로부터 파생될 수 없다.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독특성이지 동양 종교로부터 파생된 문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역사 속의 성경은 거듭 반복해서 신앙의 원천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의 주장에서 복종해야 함을 주장할 만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 성경에 대한 권위, 복종해야 된다. 나와요. 그러니까 WCC는 성경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기독교인 가운데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삼위일체를 인정하나라는 WCC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여론의 질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WCC의 답입니다. WCC의 회원교회가 되려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 그리고 세례에 대하여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교회들은 삶과 증언에 있어서 성경에 따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 신앙이 니케아 콘스탄티 신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
신앙 고백 인정합니다. 세 번째, WCC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WCC 교리 현장은 세계교회 협의회란 성경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공동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하는 교회들의 코이노냐다, 공동체다. 삼위일체 인정합니다. 네 번째, WCC는 마리아의 성령 잉태,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는가? 첫째, 마리아의 성령 잉태. 신약 성경의 증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믿는다. 부활.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 안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 이들은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이 믿음도 헛것이니 라는 바울의 말씀을 결정적 부활 사건으로 믿는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승리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으로 이들에게 삶의 변화를 허락하사 약속된 안식의 날이 종국적으로 수립될 것을 의미한다. 재림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WCC는 공산당인가? 용공주의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937년 옥스퍼드 삶과 봉사 세계대회에서 모든 정치와 경제 이념들을 초월하는 교회, 인류 사회에 대한 책임을 WCC가 표명합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 이념을 초월한다 라고 선포해요. 이어서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WC총회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모두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예언자적인 사회윤리의 입장 혹은 초월적이면서도 참여적인 사회윤리 입장을 보인다. 공산주의도 비판하고 자본주의도 비판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우리 한국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터진 6.25 전쟁, 6.25 전쟁이 터진 지 9일 만에 토론토에서 WCC 중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체 회의가 아니라 이 리더급의 중앙회의가 열렸는데 이 토론토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확장하고 싸우고 있는 양대 세력의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질서 도구인 유엔으로 하여금 국제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한 국지적 군사 행동을 한국에 할 것이다. 라고 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유엔에게 국제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한 국지적 군사 행동을 하세요. 라고 WCC가 유엔에 상정을 한 거예요. 유엔에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 압박을 받은 유엔이 한국 전쟁에 남한의 편을 들어 남한과 함께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들어왔죠. 이때 중국 WCC가 탈퇴합니다. 이 1950년에. 그 탈퇴한 이유는 WCC 태도가 못맞댔던 거죠. 남한 편을 드니 이 중국 WCC, 중국 교회는 중국 당국이 북한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중국 WCC는 탈퇴를 하고 40년 후에 1990년이죠. 1991년에 캔버라, 호주 캔버라에서 WCC에 다시 가입을 합니다. 이 1991년 캔버라 WCC에서 그 유명한 김현경이라는 교수가 하얀 소복을 입고 춤을 추며 초혼을 했죠. 초혼. 그 난리 났습니다. 유관순 영희에 오십시오. 잔다크 영희에 오십시오. 하고 하얀 소복을 입으면서 여성신학자인
이 현경이라는 교수가 춤을 너울너울 출 때 그것을 본 한국 기독교 가운데 보수 목사들이 이것 봐라,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어서 질문입니다. 그 한국 기독교 지도자 중에 보수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아닌가? 바로 그 현경 교수가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잔다크 영이 오십시오, 유관순 영이 오십시오 하고 여성들 가운데 이 사회 문제를 향해서 몸을 내던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혼을 초원했어요. 그걸 들고 보수 신앙을 가진 이 땅의 지도자들이 WCC는 종교다원주의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WCC의 문헌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창조 세계에 제공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역설과 긴장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구원의 길도 가리킬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제약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앞세우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 있거든요. 이건 자기 어떤 이 선호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기독론을 앞세우는 신앙인이 있고 신론을 앞세우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론을 앞세우는 신앙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나 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 현경 교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 현경 교수가 이렇게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하얀 속옷을 입고 초원을 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의 이 초원하는 춤을 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WCC 교회 회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라는 것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 현경 교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여성신학자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여성에 대한 아픔을 철저히 몸으로 막아내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현경 교수가 여성신학계에서 떠오르는 별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신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프로모션 해봅시다 하고 선을 보인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멤버십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신학이 거기에 먹히는 게 아니고 프로모션 하러 온 자리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자기의 신학을 사람들한테 이 WCC라는 이 국제회의에서 자기의 신학을 소개했는데, 그 모습을 봤던 세계교회 협의회 회원들이 다 퇴장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신학, 당시 이 캔버라 WCC 호주에서 열렸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학을 보여줬던 이 현경 교수의 그 신학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를 이렇게 흠집을 내려면 그냥 말을 어거지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초혼을 했다라는 걸 꼬집고, 초혼을 하도록 내버려뒀다라고 WCC 회원들을 또 꼬집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다원주의로 가고자 하는 WCC의 전략이다라고 막 확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6가지 질문, 이 질문에 WCC는 아주 정확하게 단답식으로 답을 해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WCC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WCC가 공산당이래, WCC가 종교다원주의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동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단, WCC 회의에 이슬람이나 불교 목사, 임맘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목사, 임맘, 그 다음 불교 승려들이 갑니다. 그걸 TV에서 찍어요. 얘네도 왔대. 그러니 이게 종교다원주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종교다원주의의 허락을 받고 그 불교 승려들이 그리고 이슬람 임맘들이 간 게 아니라 국제회의에 이들이 방청객으로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출입증 안 줘요. 그들에게 회원권을 안 줍니다. 그들은 회원권이 없어요. 그냥 구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메이저 종교인 기독교가 국제회의를 한다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회의를 하나? 하고 구경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왔대. 같이 회의한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이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거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공산당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는 입장이죠. 다만 이제 보수인 신앙과 이 진보적인 신앙의 차이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둘 중에서 조금 사회 구원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구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앙을 봅시다. 보수인 신앙은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는 WCC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WCC 의견을 받아들여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같이 봐요. WCC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해야 된다. 존 스토트가 이걸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안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WCC를 무지무지 싫어하거든요. 그 WCC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개신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WCC의 캐톨릭을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캐톨릭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들어간 WCC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 존 스토트와 마틴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길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결렬이 돼요. 이 결렬이 된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WCC가 주장은 이 사회 구원에 대해서 당신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갈라지죠. 그런데 이 존 스토트는 그중에서 사회적 책임이 복음적 전도와 개인 구원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보수적 신앙이 있습니다. 토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책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건 복음 전도의 수단일 뿐, 선교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놀라운 것은 진보적인 신앙이나 보수적인 신앙이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다 인정합니다. 이걸 같이 볼 것인가, 좀 앞서 볼 것인가, 아니면 도구로 볼 것인가의 견해 차이지. 이 복음 안에는, 전도 안에는, 선교 안에는 이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미전도 동족이라는 단어가 199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잔 대회에서 이 미전도 종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미전도 종족 그 본부가 AAP라는 본부가 시작이 돼서 아까 얘기한 그 4,40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20세기의 이제 선교 동향 가운데 그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추수 이론하고 하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추수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자. 이게 추수꾼을 기다리는 쪽에 먼저 보내자라는 입장이고, 창의적 접근 지역 우선이란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아주 어려운 것을 먼저 택하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편한 데 갈래? 힘든 데 갈래? 이러한 전략을 선교학자들이 이제 짜지요. 뭐 서로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제 선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아는데 이제 주변의 환경이 엄청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세계가 이제 지구가 이제 한 지구촌으로 변화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런 장점을 이 글로벌 시대의 선교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두 번째로 세계의 모든 흐름들이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이 도시화로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선교는 도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공부했을 때 해안가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내륙과 해안 소용없이 그냥 바로 비행기로 도시로 들어가는 그 도시화의 모습을 주변 환경의 변화로 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환경에 지금 철저히 피해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메르스의 병이죠. 삼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병원, 세상에 이렇게 큰 병원이 찾아볼 수 없는 병원, 거기에 모든 농촌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집중되고 거기서 오염된 사람이 또 집중적으로 고속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쫙 나눠버리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도시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제 종교 갈등이 심화되죠. 이슬람과 개신교, 기독교가 갈등하고 또한 거기에는 IS 같은 아주 폭력 집단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보가 워낙 빠른 이 시대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환경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교 환경을 보면 기독교 중심주의가 이동되죠.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 유럽 이 사람들이 선교의 주류였죠. 지금은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이 선교의 주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중심지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74년 로잔 대회에서요, 서구 선교사가 6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비서구 선교사 500명이었습니다. 6만 명 대 500명. 1974년입니다. 1999년 서구 선교사 10만 명 파송, 비서구 선교사 15만 명. 역전입니다. 6만 명에서 500명 이던 선교사 파송 수가 25년 만에 10만 명에서 비서구 선교사는 15만 명. 증가율을 보면 25년 만에 서구 선교사는 1.67배 증가했다면 비서구 선교사, 아시아권 내서 선교를 하겠다고 나선 선교사는 300배 증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더구나 이제 다국적 선교단체가 출현합니다. 유럽에서 모든 선교단체가 탄생하고 미국이 탄생했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이 선교단체가 발족을 하고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역교회가 선교 역할을 하는 추세로 거기에 이 지역교회인 신림교회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때까지도, 저희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 12달, 10년, 20년 가도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선교합시다라는 설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합시다. 이지 저 밖에 선교는 아예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교회가 선교가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교를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로 가야 하는데 이제 문화를 이해하게 되겠죠.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경작한단 말입니다. 개간한단 말입니다. 땅을 개간하고 땅을 경작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감정을 바꾸는 것이고 개간하는 것이고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대하는 자세가 총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분리 모델이 있습니다. 내 문화는 좋고 네 문화는 나쁜 거야 하고 철저히 대립관계로 보는 모델이 있고요. 네 문화나 내 문화나 다 같아 하고 동일하게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리도 아닌 것이 동일도 아닌 것이 서로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분리 모델을 들고 있죠. 유태인의 문화만 최고고 나머지 문화는 다 문화가 아닌 것으로. 가운데 이방인의 문화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분리 모델을 갖고 있었다면 죽었다 깨나도 유태인이 애굽에서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합니다. 장례 문화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죽은 사람들 관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되는데요. 그 헬라 문화권에 가서 살았던 유태인들이 죽어서 관에 들어갔는데 이제 발굴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점이 이 고고학자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유태인의 뼈인데, 유태인의 해골인데, 유골인데 관에 아무 장식이 없는 관이 나오고요. 바로 그 옆에 유태인의 또 관인데 그 관은 많은 장식들이 아주 아름답게 조각된 관이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 같은 유태인인데 왜 어떤 사람의 관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유태인의 관은 조각으로 아주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아무 무늬가 없는 관, 이 관은 십계명을 그대로 지킨 사람입니다. 내 이외에 다른 어떤 그림도 형상도 그려서는 안 돼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죠. 그런데 한쪽 유태인의 관이에요. 분명히 유태인의 관인데 이 유태인의 관 중에 반대로 그림이 그려진 건 뭘까요? 이것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수용한 거예요.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내가 타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내 관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으로 내 장례를 치를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로 장례를 치를까?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바로 분리 모델, 동일시 모델. 이런 것들이죠. 근데 1번과 2번은 결과상 별로 좋지 않고 변혁적 모델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킨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분리와 동일시를 뛰어넘는 거죠. 분리라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려야 합니다.
너는 가능성 없음.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동일시 모델이라면 괜찮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변혁적 모델의 하나님은 아웃시키지도 않고 됐어 덮지도 않고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모델이 되는 거죠. 이방 사람을 향해서 우리보다 낮게 봐서도 안 되고 이방 사람과 우리를 일치시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방 사람들을 변혁시키는 사고를 갖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가져야 일곱 개 한 태도인데,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마음의 지도거든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 체계들입니다. 뭐 제사 문화, 결혼 문화, 이런 문화가 서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화를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바로 선교의 마음을 펼칠 수 있고, 또한 타문화를 보존하고 권장해야 할 값진 것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문화가 나쁜 것이다, 그랬으면 배타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들도 우리보다 더 좋은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상대방에게는 복음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상대방의 문화를 제거하면 비집경 결과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를 바라보는 자세여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밥을 먹는 저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얘기하는데 인도인은 숟가락을 갖고 밥을 먹는 우리를 미개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정확합니다. 인도인들이 손가락으로 밥을 먹는 이유, 내 손은 다른 사람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어. 깨끗해. 손을 씻었으니까. 남한테 내 손이 간 적이 없어요. 오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아, 네 손가락 어떤 손가락인지 알아? 내 손가락 내가 안 차고 다니잖아요.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숟가락 젓가락 끔찍할 거요. 그거 내일 여러분 식당 가서 식당에 놓여 있는 숟가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숟가락인가? 이런 정 떨어질 겁니다. 정 떨어집니다. 달라요. 시각이 다릅니다. 자, 또 봅시다. 여러분, 적십자에 대한 웸블린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왼쪽 게 익숙한 십자가입니다. 적십자 웸블린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십자가를 했다가는 적십자 일을 못하는 거죠. 이게 문화예요. 맨 오른쪽 것은 유태인 겁니다. 유태인은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맨날 니네들이 죽인 예수 아니야, 니네들이 죽인 예수 아니야 하고 계속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네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은 빨간 수정을 적십자 웸블렌으로 잡습니다. 문화죠. 여기서 우리는 너는 적십자를 십자가로 안 했으니까 나하고 안 놀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긴 걷고 들어가는데 이 세 사람이 뭉치는 거죠. 긴 걷고라는 대전제 안에 뭉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나라 제사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제사에 대한 입장, 선교사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지금 공인과 타협과 금지 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선교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캐톨릭은 딱 뒤로 나눕니다. 예수회, 서강대학, 그 다음에 강남성모병원을 주도하고 있는 교단이 예수회인데요. 이 예수회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청빙과 금욕을 주장하는 프란치스코 선교사, 이건 예수회가 다릅니다. 서강대하고 달라요. 서강대하고 강남성모병원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프란치스코 선교사들은 제사를 반대합니다.
캐톨릭 아니었어도 돼요. 캐톨릭 아니어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어떤 역사를 좀 살펴보면 중국 선교 정책을 따르다가 이 중국 선교 정책은 안됨이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이 정책을 따르다가 점차 선교사들이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고 신중을 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는 안됨. 그때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조상 제사를 관용해 주세요 하고 청원합니다. 그 이후 조상 제사를 하도록 좀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는 청원의 이유는 제사를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 강화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자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그래서 이 자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 제사는 고시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고시례는 가장 기름진 반찬, 최고의 반찬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밥, 막 해낸 밥을 대문 밖에다 수북이 쌓아놓습니다.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러죠. 그러나 사회적 담당은, 사회적 기능은 그 동네의 노숙자들이 먹는 밥입니다. 한 부락에 100가구가 산다고 가정합시다. 대충 100가구 살아요. 그 100가구의 조상 제사를 1년에 5번 드립니다. 그럼 100가구면 600분 이상을 든다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고 제사 드립니다. 노숙자들은 밥 먹습니다. 구제헌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제사를 통해서 자극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청원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문화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회의를 했는데 1893년에 서울에서 회의를 했는데 반대했습니다. 1904년 선교 20주년 대회 때는 신중을 기하자 이렇게 조금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대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교회는 반대해도 그리고 신학적으로 반대해도 우리 민족은 제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제사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죠. 그게 추도 예배입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도 갖고 있지 않는 추도 예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잘 빠져나갑니다. 하나도 안 다쳐요. 안 다쳐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라는 것은 제 아무리 위해서 힘으로 누르고 없애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기일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뭐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며느리는 죽어라고 밥 준비합니다. 제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 다 옵니다. 밥 먹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제사나 기독교가 들어오는 후에 제사나 밥 먹는 건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고시례 문화가 없어졌죠. 고시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고시례 문화가 안 먹히니까 밖에 내놔도 먹지 않겠죠. 들고양이가 먹겠고 도둑고양이가 먹겠죠. 그러면 고시례 문화를 기독교화 시켜봅시다. 기독교화 시키면 이겁니다. 밥 다 먹고 헌금 바구니 돌리세요. 헌금 바구니. 헌금 바구니 돌려서 헌금을 하게 해 그 돈을 노숙자한테 갖다 주십시오. 여러분만 밥 먹지 말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음식의 10분의 1을 아마도 그 제사 그 기일의 음식을
추도 예배 때 음식을 아마도 큰아들이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경험상. n분의 1로 하더만.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봉투가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러면 그 전체 든 비용의 10분의 1을, 11조를 노숙자한테 갖다 줘야죠.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제사의 아름다움을 교회화시킨 것이고 신학화시킨 것이고 기독교화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러한 것을 다 이해하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카네이션 선교를 해야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낮은 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어떤 누가 낮은 자의 편에 서는 선교를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추방시켰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리고 나의 열정 이전에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좋다고 방방 뜨는 게 아니라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리나 신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죠. 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맨 마지막 거 한번 저랑 보이시는 분, 화면 보이시는 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거 시작.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사냐고 물을 때 그때 예수를 전해도 늦지 않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형리 나누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시고 도대체 당신은 왜 이런 삶을 사세요? 라고 질문할 때 그때 예수를 전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선교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과 참여를 요구합니다. 이제 평생 선교합시다. 그 평생 선교 가운데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겠죠. 나가는 선교사죠. 성김과 헌금과 기도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가는 선교사입니다. 준비됨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여기 젊은이들 선교 헌신이 갑작스럽게 왔다고 전제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목사님, 어저께 제가 꿈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냥 꿈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선교 관련 책을 읽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가지 마시고 준비돼서 가자는 겁니다. 이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늘 매주 셋째 금요일 하는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때 이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선교사들이 편지를 객관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사기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제가 2001년에 제가 속해 있는 외액 본부가 런던에 있어서 그 런던에 있는 외액 본부에 가서 한 이틀 밤 잠을 잤는데요. 한 따로 된 건물 하나가 자료를 모아놓은 건물인데요. 그 자료를 누가 보고 싶어 하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자료를 열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FBI가 온답니다.
그만큼 방대한 거죠. 그만큼 얻을 게 있고. 그러니까 시시콜콜 선교사들이 이 나라 사람들은 키가 몇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무슨 밥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정보가 어떤 누구도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정보가 외국본부에 가득 찼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내준 자료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의 편지를 보면서 이게 객관적인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한 내용인지 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편지들이 다분히 많죠. 저는 안 봅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도 안 보죠. 선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기도를 통해서 바꾸자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역할이고, 성령께서 주신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림교회 선교 전략을 총 4가지로 간단히 말했습니다. 장기 전략, 중기 전략, 단기 전략, 특별 전략으로 나누는데, 장기 전략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부산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부산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중기 전략을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으로 가는 루트가 있겠죠. 두 번째로 호치민, 하노이, 쿤밍, 도문을 통해서 이북이 어디인지 모르죠. 이북 어디로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캐시마크를 했고,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통일이 막 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그때 교회가 철도를 연결시키는, 이게 경원선이 경의선인지 내가 좀 헷갈리는데, 철도를 연결시킬 때 필요한 그 침목 나무, 그 나무를 사는데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갈 것이다. 아니면 역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거점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밟고 있고, 이 거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좁게 더 보면 도문에서 쿤밍을 거쳐서 하노이, 호치민, 이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아니 베트남을 거쳐서 중국,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전략을 짜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전략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참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입양했고, 단기 정찬팀을 보냈고, 지금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 전략들은 끊임없이 내용을 채워갈 것입니다. 자, 이제 특별 전략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 그리고 세터민, 더 나아가서 소외층 선교에 대한 관심을 교회 지도자들은 갖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이주자 203개국 120만 명이라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최근 뉴스에 여기 신도림동, 대방동의 초등학교 40%가 다문화 가정이랍니다. 40%가. 강남은 하나도 없음. 이게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거죠.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세터민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은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한 담임 선생님이 엄마와 대화를 하려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이 통역요원으로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엄마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낮에 맞벌이 하지 아니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 여기에서
한국말이 어려운 사람들, 그 아이들이 분명 학교 갔을 거란 말이죠. 초등학교 갑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이거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서의 외국인 사회겠죠. 그러니까 통역봉사입니다. 그 중고 물품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초대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인데 교체하는데 쓸 수 있는 거, 그것은 수송을 하면 분명히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 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소외층 선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학섭 삼성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을 보내서 그 삼성고등학교의 상담 교사를 학교에서 초빙을 했고, 그 상담 선생님의 인건비를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 지역 교회와 지역 학교의 어떤 협력, 그러니까 산학 협동을 많이 하던데, 회사와 학교가 그런 것처럼 교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을 하는 상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군인 선교 긴급 사업. 최근에 어떤 청년이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을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라고 와서, 독거노인을 섬겨라. 독거노인 집에 가서 도배를 해줘라. 도배. 대개 독거노인들은 반지하에 산다. 그래서 그 벽지는 여름 되면 곰팡이가 슬고 귀찮으니까 도배도 안 할 거다. 들어가라. 그래서 한 서너 명의 이 친구들이 모여서 도배를 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정심여자정보도학교 완전히 버려진 애들입니다. 부모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구호, 네팔, 일본 지진 이런 곳에 저희가 긴급구호 기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비타민을 보내고 책걸상 같은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것은 긴급하게 일어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선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대학 언어연수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획됐는데 메르스 때문에 저쪽에서 안 오겠다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밥을 해주고 같이 여행을 다니기로 계획했던 분들 없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안타깝습니다. 이 메르스가 얼마나 지금 살벌한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는지, 대학생들 가운데 교환학생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교환학생으로 갈 학생들 저쪽 나라에서 다 오지 말라고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승진이 나도 한두 번 승진이 날 게 아닙니다. 곧 이것은 그 대학생들에게 너희들 교환학생으로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메르스로 오지 마라는 것도 있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로 속내는 그렇게 한참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들, 그 젊은 애들을 그냥 심적으로 위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한번 당해보면 이제 겁먹는 거죠. 길을 펴고 세계 무대에 나가야 될 사람들, 너 오지 마. 이러면 우린 기죽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 착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 가모기고리 교회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베트남 한글 캠프 김포 백성 한국교회 군인 선교입니다.
청년교회는 올여름에 세물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 자원봉사, 서울역 소망을 찾느니 정심여 정보학교, 그리고 경주의 최 목사님 사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에게 5주 동안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좋은 기억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가성으로만 남아있지 말고 행동으로 우리가 조그만 영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5주의 선교학교 가운데 축복하셔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 또한 도전받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다시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회복하고 도전하고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